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4장 1절과 4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4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안 증거계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의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아멘.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2026년도 한 해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 첫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섭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을 시간이 오니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한 사람도 그저 왔다 그저 돌아간 일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모든 순간이 다 중요하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처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특별하고 의미 있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첫 직장, 그리고 첫사랑, 그리고 새해 첫 주일, 첫날, 그리고 첫 아이, 이것들은 훨씬 더 우리에게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이죠. 최근에 둘째 아이가 초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근데 친인척 중에서 아무도 둘째 아이가 이 졸업한 것에 대해서 뭐 연락이 오거나 축하해 주거나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첫째 아이 때는 첫째 아이가 이 집안 전체의 첫째 아이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았죠. 태어난 거, 첫 돌, 처음 초등학교 들어간 거, 처음 초등학교 졸업한 거, 처음 중학교 들어간 거, 모든 사람들이 기억해 주고 축하해 주고 용돈 주고 선물을 보내줬어요. 근데 둘째가 졸업하니까 아무도 기억을 안 해요. 그래서 둘째가 저한테 물어봐요. 아빠, 오늘 제 졸업인데 아무도 저한테 연락을 안 해주세요. 아무도 축하를 안 해줘요. 그랬어요. 그래서 졸업식 날 가족 전체, 그 외갓집 전체 카톡방에 그 둘째 아이가 스스로 글을 남겼습니다. 저 서아예요. 저 오늘 졸업했어요. 그 글을 보고 그때서야 사람들이 축하한다, 축하의 메시지를 전해줬어요. 어쨌든 여러분, 처음이 중요하고 처음에 기억에 남는 것이지 그 다음은 잘 기억에 안 납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설교, 이것이 중요하고 처음 설교가 기억에 나죠. 그래서 작년에 새해 첫 주일을 시작하면서 했던 설교 시리즈 제목이 무엇이냐면 예배였습니다. 예배를 처음으로 시작했어요. 물론 정확히 말하면 사실 몇 주 전부터 시작하긴 했는데 사실 새해 처음에 이 말씀을 전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사실 예배라는 주제를 설교를 한 거죠. 그만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이기도 해요. 이제 2026년도 첫 주일이 시작이 되었는데 이제 첫 설교를 어떤 설교를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모든 성도들이 올 한 해 이 두 글자를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제를 정했는데 이것이 바로 경건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이제 이 경건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한 해를 시작할 텐데요. 이 경건이라는 단어를 마음에 새기고 올 한 해 동안 경건의 모양과 함께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경건은 무엇일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였습니다. 11조와 기도와 금식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하면 경건이고 이 세 가지를 하지 않으면 경건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철저하게 신앙생활 11조를 냈어요. 그냥 대략적인 전체의 소산의 11조가 아니라 각각의 11조를 냈습니다. 채소, 향신료 등 모든 수확을 하게 되면 수확물의 식물의 종류별로 각각 11조를 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철저하게 11조 생활을 했습니다. 또 그들은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 말고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2번씩은 매주 2번씩 금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정말 신앙생활의 열심 아닙니까? 웬만한 목사들도 이 정도의 신앙생활을 따라가긴 참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해요. 독사의 자식들아. 왜요? 외형적인 형식은 있어요. 외형적인 형식이 있는데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을 향하여서 비판하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사실 외식이라고 말하죠. 형식이 있어요. 형식은 있는데 예배당에 와서 몸은 앉아 있는데 마음은 없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외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핵심은 무엇이냐?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형식은 중요합니다. 형식은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아무리 이 형식이 중요하다고 할지라도 내용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형식이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굉장히 단편적이고 이분법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성경책을 들고 와요. 성경책을 들고 온 사람은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고 성경책을 안 들고 오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판단하는 것이죠. 또 기도할 때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신앙이 좋은 사람, 기도할 때 소리를 안 내고 가만히 있으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판단합니다. 또 찬송가를 항상 틀어놔요. 그리고 기독교 방송을 집에 항상 틀어놓고 있으면 굉장히 신실한 사람, 굉장히 신령한 사람, 그리고 집에 가요 틀어놓고 있으면 세상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두 종류로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을 오직 두 종류의 사람들로, 두 부류의 사람들로만 구분하려고 해요. 그것도 자기 기준에 맞춰서 온 세상 사람들을 두 부류로 구분하려고 하죠. 대학생 때 대학생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참 그때 성경을 많이 읽었고 많이 배웠고 그리고 여러 가지 경건에 대한 훈련들을 많이 가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그만큼 마음이 어려웠던 때가 있었습니다. 첫 해 모든 훈련을 참석하면서 성실하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1년을 마치고 수료식이 있었어요. 그 수료식을 하는데 같은 학년들 100명이 넘는 아이들 중에서, 학생들이겠죠. 학생들 중에서 제가 대표로 앞에서 간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거죠. 훈련을 받은 거죠. 그런데 2학년에 올라가면서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교회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청소년 아이들이 다 방치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학 때 매일 한 달 동안 매일 아이들을 교회로 불렀어요. 같이 큐티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발표회를 같이 준비했습니다. 그러느라고 이 선교단체 모임에 잘 참석을 못하는 거예요. 겨울에 보통은 이제 이 수료한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겨울 수련회도 하고 리더 수련회도 참석하고 또 그 수련회를 가기 위해서 안 가기 사람들, 마음을 잡지 못한 사람들 다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갈 수 있도록 신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참석을 못한 거예요. 처음에 몇 번 전화가 오더라고요. 수련회도 같이 가자, 리더 훈련 같이 들어가자, 뭐 같이 신방 다니자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전화 올 때마다 제가 사정을 이야기했죠. 제가 안 가고 싶어서 안 가는 게 아니고 정말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제가 교회를 좀 돌봐야 돼서 교회를 섬겨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 가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 거기에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박재현은 1학년 때는 열심히 하더니 2학년 되면서 마음이 변했다, 신앙에서 미끄러졌다, 믿음이 없다, 사람이 이제 참 교만해졌다,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참 좀 마음이 좀 잠깐 어려웠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자기 생각이 옳다고 하는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대로 하면 믿음이 참 좋은 사람, 그거 못하면 믿음이 안 좋은 사람,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단 두 종류의 사람으로 분류가 안 돼요. 두 부류의 사람으로만 분류가 안 된다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어떻게 흰색 아니면 검은색만 있을 수 있을까요? 왜 흰색이 아니면 검은색이라고 생각하세요? 왜 좌파가 아니면 다 우파라고 생각하세요? 왜 자기 기준에 맞지 않으면 다 잘못됐다고 생각하세요? 자기가 하나님도 아니면서. 다 편협한 것입니다. 모두가 다 편협한 것입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래서 형식 같은 것은 다 필요 없다 이것이 아니라 경건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이요? 그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있어야 경건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경건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철저히 11소 생활을 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경건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핵심은 행동이 아니라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경건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뭐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입니까?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떨리는 두려움과 이끌리는 사랑. 한 번 더 따라서 하겠습니다. 떨리는 두려움과 이끌리는 사랑.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경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떨리는 두려움과 이끌리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두려워요. 너무 두려워요. 그렇다고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고 싶진 않습니다. 늘 하나님 곁에 머무르고 싶은 마음입니다. 또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마음 깊이 깨달아요.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서 쉽게 자유롭게 죄를 지으며 살아가진 않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경건이에요. 떨리는 두려움과 이끌리는 사랑이 함께 공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은 형식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이 바로 경건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경건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즉 떨리는 두려움과 이끌리는 사랑이라고 한다면, 그 마음을 담을 수 있는 이 형식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형식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컵이 없으면 물을 담을 수 없어요. 아무리 내용이 좋고 아무리 마음이 있어도 형식이 없으면 그걸 담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마음을 무엇으로 담을 수 있을까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요. 그래서 경건 생활하면 늘 언제나 말씀과 기도를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사람은 언제나 날마다 말씀과 기도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약 말씀과 기도의 삶이 없다고 한다면 무엇을 보여주느냐? 하나님이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경건하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 없다 우리는 단정지어 말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확실한 것은 말씀과 기도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 순간만큼은 확실해요. 경건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중에서도 말씀 생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성막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것을 다 말로 표현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그림 하나를 준비했어요. 그림 하나를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평소에 잘 없던 일인데요. 이제 PPT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게 여러분 이 성막입니다. 보신 적이 혹시 있으실까요? 있으시죠? 뭐 입체적으로도 볼 수 있고, 근데 제가 전에 설명을 위해서 좀 단면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저희가 기회가 된다면 아마 한번 이렇게 성막 체험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기도 하고 교회의 모습이기도 하고 교회의 사명이 여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어쨌든 간단히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성막이 있는데 성막 주변으로 울타리가 있습니다. 이 울타리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이 울타리를 보게 되면요, 이 울타리가 높이가 한 150cm 정도 됩니다. 그 규빗을 계산하면 150cm 정도 됩니다. 제 키가 한 180이 좀 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가까이 가면 그 안에 뭐가 있는지, 그 안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 저는 보이는 거죠. 멀리서는 안 보입니다. 웬만한 사람들도 여기가 성막이 있다라는 것은 알긴 알지만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는 잘 알기는, 파악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교회가 어디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 있어요. 여기 일산사는교회 있다, 맞은편에 일산교회 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그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지는 우리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합니다. 한두 번 교회 가봤어요. 그렇지만 사실 그 교회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한두 번 예배드리고 한두 번 참석하고 그 교회가 무슨 일 하는지, 어떤 교회인지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둘째로 이 울타리를 보게 되면 이제 동쪽에 입구가 있습니다. 입구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막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는 이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통과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시고 그분이 아니면 이 길을 통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입구를 지나서면 이제 놋제단이 있습니다. 이 놋제단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냐면 우리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희생 제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과 그 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번제단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을 보게 되면 물두멍이 있어요. 그래서 물을 담아두는 그릇입니다. 물론 기능적으로 보게 되면 제사장들이 그곳에서 이제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수많은 피를 흘리고 그러면서 이제 묻은 옷에 묻은 것과 손에 그 더러워진 것을 씻는 역할들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보게 되면 두 가지의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격차를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격차.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를 주변으로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모여서 그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상의 그런 교회들을 보게 되면, 천국을 보게 되면 그 사이에 하나의 물이 흐르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모든 피조물들 사이에 물이 흐르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물을 뭐라고 하냐면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수정 같은 유리바다요.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하나님과 모든 피조물 사이에 그 접근할 수 없는 그 격차를 보여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과 만들어진 피조 세계 사이에 격차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수정 같은 유리바다라고 하는 거죠. 이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물두멍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성령 하나님의 씻으심, 물로 씻으심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지만 성령의 씻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공로와 노력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보게 되면 이 성막이 나오게 돼요. 이 성막은 방이 두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앞에 있는 부분이 바로 이제 성소고요. 그 다음이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는 것이 바로 이제 이 휘장이라고 합니다. 성소 안을 보게 되면 세 개의 기구들이 있습니다. 맨 위쪽을 보게 되면 이제 보여주는 빵을 두는 상이라고 그 표시가 되어 있는데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떡상입니다. 떡상이 있고 떡상 위에는 12덩이의 떡이 있죠. 바로 12지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휘장 가장 가까운 곳에 뭐가 있냐면 향제단, 분향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향이 피어오릅니다. 그리고 밑에는 등잔대, 금등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살펴보게 될 주제가 이 금등대와 관련된 것입니다. 각각의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떡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향제단, 이 분향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성도들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등잔대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요. 거기에 사용되는 기름은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성소가 있는데요. 이 지성소는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대제사장도 1년에 딱 한 번만 이제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언약궤, 법궤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궤에는 법궤를 덮는 뚜껑이 있는데 이 뚜껑을 우리는 속죄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속죄소에는 두 천사가 날개로 덮고 있는데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곳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보이진 않지만 이제 이 성막을 다 덮고 있는 천이 있습니다. 4개의 천이 있는데요. 가장 안쪽에는 어떤 천이 있냐면 세마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마포를 보게 되면 그 안에 천사의 아름다운 형상들이
아름다운 색깔들로 수놓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를 덮고 있는 것이 바로 염소털이 있어요. 염소털. 그 기능이 뭐냐면 광야라는 곳이 낮에는 덥지만 밤에는 엄청 춥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온도가 이렇게 공기가 밖으로 빠져나가거나 안으로 들어오지 않게 막아주기도 하고 보온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습도를 조절해 줍니다. 그래서 안에가 습도가 많으면 그 털이 그 수분을 흡수합니다. 건조하면 머금은 그 물기를 내뱉으면서 습도 조절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무엇이 있냐면 수양 가죽과 해달의 가죽으로 덮여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기능하냐면요, 방수 기능을 해줍니다. 광야라는 곳이 그 낮과 밤의 온도차가 엄청 심하기 때문에 많은 그런 이제 이슬이 맺히게 돼요. 그러면 이제 이 이슬이 안으로 들어오게 되니까 그것을 막아주는 거죠. 방수 기능. 또 비가 오면 비를 막아줍니다. 그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막이라는 곳을 우리가 들어가 본 적은 없지만 들어가게 되면 어떤 형상이 펼쳐지느냐, 아름다운 색깔로 수놓아진 아름다운 청사의 형상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밖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해달의 가죽이 보여요. 해달의 가죽은 제가 직접 본 적은 없지만 설명을 들어보면요, 일단 색깔이 칙칙합니다. 굉장히 누추합니다. 그래서 밖에서 볼 때는 참 성막이라는 곳이 굉장히 초라해 보입니다. 밖에서 보이는 모습은 그래요. 그런데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 펼쳐지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면 아름다울 게 별로 없어요. 물론 이제 요즘에 너무 교회를 화려하게 막 멋지게 지으니까 뭐 밖에서도 교회 멋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겉으로 볼 때 교회는 별로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안으로 깊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사실 별것 없어 보여. 다 그게 그거 같고, 다 교회가 교회 같고 그렇습니다. 근데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때서야 이제는 아름다운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건물이 3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겉에서 볼 때는 약간 초라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깜짝깜짝 놀라더라고요. 겉보기가 다르대요. 겉에서 볼 때는 되게 작아 보이는데 안에 들어오니까 예배당이 이렇게 큰지 몰랐대요. 그리고 밖에서는 약간 건물이 막 좀 오래돼 보여가지고 굉장히 예배당도 좀 이렇게 초라해 보일 것 같은데 와보니까 굉장히 깨끗하고 너무 예쁘대요. 그리고 성도들과 교제하니까 너무 따뜻하고 다 좋다는 거예요. 깜짝깜짝 놀라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밖에서 볼 때는 몰라요. 밖에서 볼 때는 초라해요. 근데 안으로 들어와야만 그 아름다움을 보게 되는 거죠.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과 교제를 하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교회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성막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간단한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금등대에 좀 주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금등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근데 이것이 우리의 경건과 이제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첫째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한 자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자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도 말씀을 들을 수 있죠. 그렇지만 불신자들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사실 그 말씀을 깨닫기도 어렵고, 그 말씀을 가슴 깊이 느끼면서 그 말씀의 은혜를 충분히 경험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오직 구원받은 신자들만 말씀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불신자들은 말씀을 통한 하나님과 깊은 교제, 말씀을 통한 영혼의 변화,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고 강하고 담대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말씀은 오직 신자들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둘째로, 말씀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직 말씀과 기름을 상징하는 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만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속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성소 안에 있는 기구들, 떡상, 분향단, 그리고 금등대,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과의 교제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지성소에 있는 것은 사실 내버려 둬야 됩니다. 사실 어느 누구도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대제사장조차도 1년에 한 번만 들어갑니다. 내버려 둬야 돼요. 손 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소 안에 있는 떡상 그리고 금등대 분향단, 이것들은요 제사장들이 매일 들어와서 관리를 해줘야 되는 것들입니다. 떡상 위에 있는 떡 12덩이 매일 새 것으로 갈아줘야 됩니다. 분향단 위에 있는 향과 기름 매일 채워주고 갈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금등대 마찬가지요. 매일 거기에 기름을 채워주지 않으면 거기에 붙어 있는 불은 꺼져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 번의 말씀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다 한 번 듣는 말씀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우리의 등불은 꺼져버리는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금등대가 어두운 이 성소 안을 밝히듯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빛을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성막 위에 덮개가 있다고 했어요. 4개의 천으로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밖에 있는 빛은 전혀 들어오지 않습니다. 밖에 있는 빛은 하나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금등대가 없으면 안에서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캄캄한 어둠이에요. 그런데 금등대를 켜면 어떻게 될까요? 밖에서 들어오는 빛이 아니라 오직 안에서 금등대가 밝히는 그 빛으로 말미암아 성소 안이 밝아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이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그분을 섬길 때 세상의 빛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빛으로만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말해요. 목사님, 요즘에는요, 목사님, 요즘 사람들은요, 목사님, 요즘 그런 이야기하면 큰일 납니다. 무슨 말이에요? 세상이 변했다는 거예요. 옛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 시대 정신에 맞추어서 태도를 바꾸라는 거예요. 교회를 샘들 때도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요.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한 사람 교회 말고 딴 사람 교회요. 보면 장로님들 세울 때 다 세상적으로 지위가 있고 재력이 있는 사람들을 뽑아요. 아무리 경건해도요, 돈 없는 사람 안 뽑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사람들이 와서 회사 운영하듯이 교회를 운영해요.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장로님들을 세웠습니다. 다 한의사야. 강남에 엄청 유명한 그 영어학원, 엄청난 그 거대한 빌딩에 그 학원 원장이에요. 기업 CEO들이에요. 세웠어요. 교회를 회사처럼 운영하다가 교회가 엄청나게 큰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큰 위기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유행 따라 살아가는 곳일까요? 그렇다면 성경은 뭐라고 봐요? 다 옛날 이야기인데, 수천 년 전 이미 지난 이야기인데 뭐하러 성경 보냐고요. 요즘 무슨 말만 하면 다 꼰대라고 해요. 꼰대. 여러분, 성경이 꼰대 중에 꼰대입니다. 여러분, 왜 성경 봐요? 그런데 옛날 이야기인데요. 또 교회가 세상의 빛으로 운영되는 곳일까요? 그러면 저 같은 사람 목회하면 안 돼요. 저 같은 사람 목회하면 안 돼요. 최소한 목회하려면 경영학 전공하고 마케팅 전공해서 단기간에 수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돈을 끌어모아야죠. 그래서 교회를 성장시켜야죠. 그러면 저 같은 사람 목회하면 안 되죠. 근데 오늘 성경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교회는 세상의 빛으로 운영되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과는 근본이 다른, 전혀 다른 빛, 말씀의 빛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이 말씀의 빛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 안에 말씀의 빛이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말씀의 빛 없이 섬겨가는 것입니다. 말씀의 빛이 없으면 어때요? 다시 말해서 성소 안에 금등대가 없어요. 안 켜졌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성소 안에 들어갔는데 불이 꺼져 있어요. 컴컴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움직이지 않고 그냥 서 있는 것입니다.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서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의 빛이 없으니까, 말씀을 깨닫는 것이 없으니까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안 섬겨요.
아무 오랜 시간 교회에서 신앙생활에도 안 섬긴다고요? 분명히 주변을 보게 되면 섬겨야 될 것들이 있어요. 손길들이 필요해요. 그것을 보고도 안 섬겨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해요. 또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분명히 안 보이죠. 불이 꺼졌으니까 분명히 안 보여요. 성소 안에 금등대가 없어서 캄캄해요. 어디에 뭐가 있는지 알지 못해요. 근데 뭐라도 해보겠다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뭐라도 해보겠다고 안 보이는데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성소 안이 난리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떡상 엎어지고 떡을 발로 밟고 분향단 넘어지고 넘어지다가 휘장 잡았는데 휘장 찢어지고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빛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앞이 캄캄하게 어두워져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분별을 못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거나 아니면 안 보이는데 뭐라도 해보겠다면서 다 이 성소 안을 어지럽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참 힘든 사람이 누구냐? 참 힘든 사람이 누구냐? 교회 진짜 오래 다녔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새 가족들 괜찮아요.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그냥 앉아 계십시오. 아무것도 시키지 않습니다. 새 가족도 괜찮습니다. 교회 근데 오래 다녔으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위험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더 위험한 사람은 말씀의 빛이 없이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의 빛이 없이 섬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항상 요란하죠. 그리고 하는 일마다 덕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문제가 생기죠. 손은 되는 일마다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는 말씀의 빛이 필요해요. 말씀의 빛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의 빛을 받으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해서 진리의 빛을 공급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 통로가 무엇일까요? 딱 두 가지입니다. 설교와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설교와 성경을 읽는 것이요. 첫 번째는 설교입니다. 예배 때 설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말씀해 주시는 아주 중요한 수단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말씀해 주시는 수단이 바로 설교입니다. 그렇지만 지난번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박재현 목사가 설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설교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특별히 주일의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시간이에요. 내가 이 시간을 정해서 이 시간에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은혜를 주겠다,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약속한 시간이 주일 예배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풍성한 말씀의 식탁을 차려 놓으시죠. 그리고 그것을 배불리 먹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가 중요하지만 특별히 주일에 드려지는 이 예배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든 성도들이 이 주일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 속에서 동일한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준비 없이 예배로 옵니다. 아무 준비 없이 예배로 와요. 가난한 마음과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를 않습니다. 예배 전까지 정신없는 그 분산된 마음으로 와서 정신없이 예배당을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매주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울려 퍼지는데도 불구하고 깨닫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마음에 와닿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이 마음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갈수록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교회의 출석 생활은 있지만 한 번도 금등대에 불이 켜져 본 적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늘 어둡죠. 그래서 늘 우리의 삶은 막 요란한데 정리는 안 되죠. 무질서하죠. 열심히 살아가는데 열매가 없어요. 공허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빛을 받아서 그 말씀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진리의 빛의 또 다른 통로는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아니 주일에 설교 한번 들었으면 됐지 왜 굳이 성경까지 읽어야 됩니까? 우리가 신학할 것도 아니고 목회자 될 것도 아닌데 뭐 성경 많이 알아서 뭐합니까? 1월 1일이 되어서
둘째 아이와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뭐 이렇게 전날에 이제 늦게 이제 예배를 드리고 늦게 집에 들어왔으니까 좀 늦게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눈 떠 있는 우리 둘째가 있길래 야 와라 식탁에 앉아서 같이 오늘 첫날이니까 같이 성경을 읽자. 창세기를 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 같이 통독을 했습니다. 아이가 다 읽고 나서 뭘 느꼈니? 라고 물어보니까 아이가 하는 말이 뭐냐면 아빠 성경 통독이 한 번에 이렇게 많은 걸 빨리 읽으니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 하나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성경을 빠른 시간에 많이 읽었기 때문에 성경의 내용을 모르는 것일까요? 성경을 빨리 읽어서 성경을 이해를 못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천천히 읽어도 이해 안 갑니다. 천천히 읽어도요. 저는 예전에 회를 왜 먹는지 몰랐습니다. 먹어도 무슨 맛인지 아무 맛이 없어요. 맹맛이에요. 왜 먹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군대에서 이렇게 회식을 좀 따라다니다가 저는 술을 안 마시니까 이렇게 안주만 먹었어요. 안주만. 근데 안주로 회가 좀 자주 나왔습니다. 그래서 술을 못 먹으니까 옆에서 뭐 할 것도 없고 그렇다고 뭐 대화하는 주제가 별로 저한테는 관심사가 아니에요. 할 말도 없고 뭐 제가 낄 자리도 아니고 옆에서 그냥 이렇게 주워 먹는 거예요. 회만 이렇게 집어 먹는 거예요. 먹다 보니까 그 맛을 알게 됐어요. 사람들이 왜 회를 먹는지, 왜 회를 좋아하는지 계속 먹다 보니까 그때서야 회 맛을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이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왜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마음에 와닿지 않는 줄 아십니까? 성경의 내용을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요. 모르니까 그 내용이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어렵다고 이야기해요. 익숙하지 않으면 다 어렵대요. 그런데 사실 정확히 말하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익숙하지 않은 것입니다. 나에게 익숙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요? 평소에 안 읽으니까요. 평소에 안 읽으니까 익숙하지 않으니까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모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설교가 어렵고 잘 안 들리지 아십니까? 만약 설교가 진짜 문제라고 한다면 여기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설교를 이해하지 못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의 설교를 이해하는데 어떤 사람들의 설교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죠. 왜요? 왜 설교가 안 들리죠? 왜 이해가 되지 않죠? 성경이 익숙하지 않은 것입니다. 평소에 성경을 안 읽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들어도 마음에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의 은혜를 받으려면 먼저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많이 읽고 이해를 하셔야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남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요, 여기서 설교와 성경 읽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둘 다 하셔야 됩니다. 둘 다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함께 가는 겁니다. 선택이 문제가 아닙니다. 왜요? 설교를 듣지 않는데 성경만 읽어요. 설교를 안 듣는데 성경만 읽어요. 그렇다면 뭐가 문제냐? 교회의 공동체성이 무너집니다. 예배 때 설교의 중요성은 참 많습니다. 설교의 유익은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이 설교는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다 다른 사람들, 나이가 달라요. 성별이 다릅니다. 직업이 다릅니다. 그리고 관심사도 다릅니다. 신앙의 경험, 걸어온 길들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로 묶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동일한 하나의 말씀을 듣는 이 설교의 시간입니다. 그래야 교회 하나됨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이 없어요. 각자 말씀을 각자 들어요. 각자 생각과 각자의 신앙과 각자의 경험을 따라 살아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가 말씀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취향을 따라 살아갑니다. 취향을 따라서. 개인 취향이라고 하죠. 개인 취향을 따라 교회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취향을 가진 사람들끼리,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끼리, 서로 친한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모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하나됨은 말씀의 하나됨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교리의 하나됨입니다. 그래서 설교 없는 성경 읽기는 공동체성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반대로 설교만 듣고 성경을 읽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설교만 들어요. 그러면 오히려 설교에 은혜가 없습니다. 말씀의 은혜가 없습니다. 이전에 사역하면서 고기를 진짜 많이 구웠어요. 진짜 많이 구웠습니다. 고기를. 행사 때마다 고기를 구웠습니다. 그냥 20, 30명분이 고기가 아니라
100명분, 200명분씩 고기를 구웠어요. 돼지 목살 구웠어요. 돼지 목살. 예. 그러려면 이 막 프라이팬으로 안 돼. 그걸 구울 수는 없습니다. 드럼통이 필요해. 드럼통 2-3개 놓고 고기를 구웠습니다. 근데 가장 힘든 시간이 뭐 어떤 시간이냐? 가장 오래 걸리고 가장 힘든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숯에 불을 피우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따뜻한 날씨 때는 숯이 금방 붙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추워요. 그리고 막 습해요. 그럼 연기만 나고 불은 안 붙어요. 계속 연기만 나고 불이 안 붙어요. 어떤 때는 막 2시간 넘게 불만 피울 때가 있어요. 근데 일단 불이 붙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일단 불이 붙어서 드럼통이 뜨거워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애쓸 필요 없어요. 숯 던져 넣으면 불 붙습니다. 던지면 그냥 불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평소에 성경을 안 읽어요. 성경하고 안 친해요. 성경하고 상관없이 살아요. 그러다가 주일날 교회에 오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냉랭한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도 불이 안 붙어요. 뭘 해도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일주일 내내 말씀으로 살다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말씀 가운데 살아온 사람이 있어요. 그럼 무슨 말씀을 듣든지 아멘인 것입니다. 오히려 설교자는 냉랭하게 말해요. 아무리 생각 없이 말해요. 그렇지만 말씀을 듣는 사람의 가슴은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말씀을 살아온 사람들은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경을 무슨 행사하는 것처럼 읽으면 안 돼요. 무슨 명절 한 번씩 음식 먹는 것처럼 성경을 읽으면 안 돼요. 매일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냄비와 같습니다. 금방 식어버립니다. 금방 뜨거웠다 금방 식어져 버리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금방 식어져 버리면 다시 뜨겁게 하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매일 읽어야 돼요. 매일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을 덮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필사, 성경 통독 신청하십시오. 여러분, 신청하십시오. 경건은 여러분의 자유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의무입니다. 마땅히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건은 여러분의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내가 알아서 하면 되지. 여러분의 경건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의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차가워지면 그 차가움은 전염됩니다. 교회 전체를 차갑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여러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문제이고 공동체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겠어요? 성경 통독, 성경 필사 신청하셔야겠죠? 그렇죠? 아멘이십니까? 다 해봐야 30분이에요. 성경 통독 읽어보니까 한 9분, 10분이면 끝나요. 필사, 저는 좀 빠르게 하는 편이에요. 30분, 1시간이면 3장, 4장 필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안 하고 그 30분, 1시간 아껴서 얼마나 잘 살려고 하세요? 얼마나 많은 돈 벌려고 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시간을 하나님 앞에 정하고 이제 한 해가 시작되었으니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성경 통독하고 필사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배 전에 여러분 마음을 준비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준비된 마음에 찾아옵니다. 준비되지 않은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는 없습니다. 오셔서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예배 가운데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진리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경건과 말씀 생활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올 한 해 성경 읽기와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일에 마음을 모으면서 우리 안에 등불을 켜고 진리의 빛 가운데 이 한 해를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